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죽이려고. 예.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람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안 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안 돼. 하나님 말씀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꼭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하나님 말씀에 옳은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요번에 순례 가서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리모컨 냉장고에 넣어두는 거 한 번씩 하셨죠? 제 강의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좀 센 거예요. 리모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여기도 이불 속도 찾아보고 진짜 별군데 다 찾아보면서 했는데 이틀을 뒤지고 찾았네. 결국 못 찾아 리모컨을. 안 되겠다, 하나 사자. 그러고 나서 수요 예배를 다 드리고 올라왔더니 아내가 여보 리모컨 찾았어. 이래. 어디서 찾았네? 가방 안에 있더라. 손가방 안에, 지금 갖고 다니는 저 손가방 안에. 갖고 다니면 성경도 꺼내고 이틀 동안 거기 안에서 뭐 립스틱도 꺼내고 해놓고 몰랐대.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자꾸 요즘 뭐 이렇게 놓는 거를 깜빡깜빡 하다가 보니까 야, 이럴 수 있구나, 사람이. 절대 나는 아니라고, 절대 나는 이거 내가 갖고 왔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차 안에 있고. 야, 그 사람을 믿을 수 없어요. 내 자신을 믿을 수도 없고 그런 사람, 그런 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정말 더 독하고 악한 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단이에요. 이번에 제가 본 게 그게요. 아우슈비츠나 이런 곳. 아무리 종교 개혁을 하고 풍성하고 그렇게 해도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다 이끌어서 사단은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조금 더 개혁적이고 조금 더 이렇게 공산화되고 그러면 공산주의로 싹 데리고 가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사단의 어디 한쪽으로 확 치우쳐버리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깨어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깨어있는 신앙.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오늘 월삭 하면 이렇게 하다가 보면 늘 꾸준히 잘 하던 사람은 이게 월삭이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는 인생도 평생에 한 번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이게 자꾸 뭐가 되는가? 매너리즘에 빠져요, 매너리즘에. 매너리즘에 빠지게 해서 늘 가던 그런 것으로 생각.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한 걸음씩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도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요하게 풍성하게 그러나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었다.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도록 한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런 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 맞습니까? 내가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고 사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나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그래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분명하게 잡고 분명하게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꼭 믿어야 됩니다. 실수하지 않는데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요 모양 요 꼴인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냐 하는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자꾸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모든 문제, 어려움,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은 일단은 죄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죄 때문에. 내 죄이기도 하고 또 이 구조적인 어떤 죄악들, 나라의 어떤 죄악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을 고치고 바꾸려고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하긴 하지만 그 근본적인 죄 때문에 우리는 평생 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그러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먼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 죄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허락해 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 또 좋은 것을 넣어 두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이 왜 이럴까 하면서 불평, 불만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능력 많으시다. 하나님 권능 많으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지금 내 이 문제 다 보고 계시다. 다 보고 계시다. 내 이 문제 다 보고 계신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답답하고 어렵고 그럴까?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이유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무조건 인정하시길 바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문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 그러므로 그것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먼저 인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곧바로 해야 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을 꼭 해결을 하는 게 좋아요. 회개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내가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좀 못나서 그렇습니다 하고 다른 쪽으로 돌리지 마세요. 항상 문제는 어차피 내가 해결을 해야 될 문제거든. 내가 이겨나가야 할 문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나가야 할 문제예요. 다른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회개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하나님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네? 나 때문에. 애가 잔다. 그래도 얼마나 피곤해서 자겠지. 피곤해서.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서 그래도 니는 왜 그러냐 이러면서 자꾸 그러지 말고 나 때문입니다. 내가 엄마가 못나서 그렇다고 아빠가 못나서 그렇다고 그렇게 하고 애를 꿀밤을 주지 말고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하냐 집에 가서 또 설득을 해야지. 이야기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합의하에 해야 돼. 항상 자녀들과는 항상 이야기하고 합의를 해줘야 돼. 자녀를 노엽게 그냥 내가 마구 끌고 가면 안 돼. 초달을 할 수 있어요. 초달은 서로 합의하에. 제가 예전에 아이들이 잘못하거나 그렇게 할 때는 나이대로 자가지고 손바닥을 때렸어요. 나이대로. 꼭 때린 건 아니에요. 그때 또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내가 마음속에 분별해 보면서 내 폭력성, 내 기분 나쁜 거, 화나는 거 그거 가지고 하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살아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어쨌든 내 자신을 먼저 회개하는 것이 좋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봐야 되는 것은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뭔가 나로 하여금 배워야 할 것, 복이 될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내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고 아무리 실수해서 아무리 나쁘게 해서 내가 이런 일이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거, 하나님 자신감. 우리의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신감. 거기서부터 다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꾸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이라고 이렇게 할 때 자꾸 육신의 복을 이야기해요. 육신의 복. 내게 육신의 복이 뭔가 없으면 이게 육신의 복이 아니라고 생각. 아니에요. 일단 요번에 또 봐요. 요번에도 만약에 어려운 가운데 있고 답답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삶의 자세가 바뀌었다면 아니다 희망이 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다. 나는 이길 수 있다.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거보다 더 천금을 주고도 못 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꼭 주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그 영적인 복, 영적인 축복.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언제나 영적인 것을 주고자 해요. 그래서 나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떨 때는 막 내 마음속에 조급함, 어떨 때는 내 마음속에 인내 없음, 어떨 때는 배려하지 못함, 이런 걸 다룰 때가 참 많아요. 그런 것들을 배우고 다루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것을 훈련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다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훈련하려 한다는 것은 묵묵히 내 맡은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 나가면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두면서 또 되는 쪽으로, 은혜로운 쪽으로 풀어나가면 돼요. 그거 뭐 그렇게 푼다고 그걸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풀어나가면서도 또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제가 형님하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런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딱 되면 요번에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답답한 일이 풀어나가 이번에 이렇게 딱 되면 주의 뜻이고 딱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딱 안 되더라고. 다른 것으로 쑥 나오더라고. 아이, 하나님 뜻이 여긴 거 끝난 줄 알았죠. 그렇게 끝난 줄 알고 그것이 거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니까 다른 길을 열더라고. 다른 길이 있었더라고. 야, 기가 막힌. 세세한 건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야, 이게 이런 길이 있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길이구나 하고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묵묵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며 한다 하는, 그래서 내가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매일매일 내가 주님 말씀 안에 내가 성실한가를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은,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께 딱 있을 때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도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 중심을 잡고 있는가? 예배 우선으로 살려고 하고 있는가? 그 수준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 저에게 물어보세요. 근데 보통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 정도 하면 돼요. 10장씩 계속 읽는 사람이 있으면 그대로 읽으셔요. 읽으시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러면서 나가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딱 이것은 그런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몸이 좀 아프고 그래서 정말 죽을 일 아니면 출근을 합니다. 왜 그러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예요.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뭘 분명하게 알아요? 출근 안 하고 그러면 그거 월급 주겠어요? 월급 안 주지. 그럴 리가 없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중심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된다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그거 하나는 분명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걸 2순위, 3순위로 해요. 그래서 급하면 그냥 항상 띵가 먹고 넘어가고, 왜냐하면 나만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이 금방금방 내가 생각하는 대로 효과가 안 나니까, 내가 원하는 효과가 안 나니까. 그러나 돌아서서 보면, 옛날에 남자는 그런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어디에선가 제가 들었는데, 돌아서서 보니까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지 않은 것이 없더라. 정말 하나님 인도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딱 그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딱 이래야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반드시 하면서 살아야 돼요.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도 굉장히 피곤하지만은 뭐 어렵지만은 길 가면서 이렇게 자다가 자면서 이제 이게 듣죠. 귀에 꽂는 거 있으니까 들으면서 이렇게 들고 가다 또 자면 또 앞에 가서 다시 듣고 그러면서 또 듣고 하면서 그 사실은 그렇게 막 하고 이렇게 하면 집중이 좀 덜 되고 말씀 읽는 것에 좀 효과가 많이 없죠. 그래도 해야 했어요. 왜? 나 주님께 내가 드리고자 한 이거는 꼭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꼭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꼭 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제일 중심이라면 그걸 다 놔두고 하라고 한 적 없잖아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사실 그거 1시간 집중해서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모든 거 다 끝나요. 그런데 그거 TV 볼 시간은 있고 또 내가 다른 것 가서 할 시간은 있는데 그거 할 시간은 없어요. 사실 사람이라는 게 그거 하기 싫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첫 번째로 기도원에 가서 아내하고 기도원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는 이제 직장을 그만둬 아기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직장 그만두고 이제 그러면서 전업주부로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서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때 거기에 기도하는 분하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소리를 하더라고. 기도 많이 하십시오 하는데 직장 나가듯이 하십시오 이러더라고. 직장 나가면 어차피 그 시간은 직장 나가는 시간, 돈 때문에 직장 나가는 시간으로 버려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와서 집에 와서 일해요, 안 해요? 집 일해요, 안 해요? 그걸로 간단하게 하고 끝내고 말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기도 못해요, 사람이.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까지는 안 했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진심이어야 돼요. 진짜 내가 직장 안 나가고 안 나가서 직장 나간 만큼 돈 벌고 싶으면 그거 기도하시면 돼. 그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직장 나갔다 생각하고 그렇게 집중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주신단 말이에요. 그거 이상으로 더 큰 능력 주시겠죠. 친구 목사 저번에 구경모 목사 거기 어머니가 기도만 하시는 분 하루에 5시간 권사님 기도만 해요. 그래 영안이 굉장히 많이 열린 5시간 하니까 그런 거예요. 5시간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일 다 그만두고 그럼 그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신앙이다. 그거 꼭 만약에 이제 제가 고명체가 오늘 새벽에 오기로 했는데 못 왔어요. 올 몸살이 어제 좀 있다고 그랬기는 했어요. 그 안 오면 수요일까지라도 한번 하자고 이야기를 어제 했어요. 그래 하면 그 소리 하는 거 보여 안 오겠다 이놈 새끼 내가 그런 생각. 아 여기 호두에 뭐 있어요? 그 내일 깨워봐요. 내일 알았죠? 나하고 약속했으니까. 자 그런데 고명체가 어제 저녁에도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요. 그거는 고명체 수준에 맞으니까 내가 하라고 한 거예요. 감사일기 쓰고. 그래 그거를 주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도. 왜냐하면 그게 그 수준에 맞지만 하나님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있는 거. 자기가 하나님 붙들고 있는 거. 맞죠? 박민수 집사님 왜 승리했어요? 하나님 붙드는 새벽기도 있었잖아요. 새벽기도.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아닌 것 같으면 그게 살리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올바르게 만드는 거, 그게 나를 진짜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이 너에게는 제일 중요한 분 맞는가? 여러분들이 잘 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주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때는 또 전도회로 오는 분은 또 전도하러 오셔야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시간 있고 그럴 때는 하셔요. 그냥 그것만 꾸준히 하고 있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 누구냐? 나의 왕이 누굽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왕 맞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의 왕이라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 어떤 환경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몰라서 두신 것이 다 아니라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가 보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은혜로운 것으로 여러분을 분명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성금 드립니다. 이병기 집사